오늘 군랜드 서풍 잘 다녀왔어요? 사진 보니까 나도 갈 걸. 나 그 자동차 잘 타는데. 예성이는 아주 위에서 댄스를 하더만요. 좋아가지고. 그래요. 오랜만에 아이들 이렇게 노니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지. 중고등부는 뭐하니? 놀지도 못하고. 얘들아, 묵상 열심히 해라. 그러면 놀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안식이야. 그래, 감사합니다. 옆에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금요일 날 이제 안 모이고 토요일 날 모이는데 어땠어요? 괜찮아요? 금요일 날 사랑방 하고, 그죠? 네. 근데 제자 훈련이 들어가면 이제 제자 훈련 때문에 또 모이고 사랑방 때문에 또 모이고 금요일에 또 모이고 거의 이제 그렇게 돼서 좀 시간적 여유도 좀 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 훈련 하게 되면 사랑방 나눌 때 여러분들 이제 제자 훈련 한 거 가지고 나누시게 될 겁니다. 제자 훈련 8시 정도에 시작해서 10시 반이면 끝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사랑방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고개 좀 들어보시고 목사님 얼굴 좀 보자. 그래. 창민이 잘 놀았어? 너 끝내주게 놀더라. 거기 좋던데요, 그죠? 네, 잘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탁 나와야 돼요. 리더방에 내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옥희 권사님만 답했습니다. 그죠? 네. 이제는 목사 말을 막 무시해. 그래, 많이 컸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셨는데 이 진리를 무겁게 아주 귀하게 이렇게 간직해서 깨달은 분이 계시고요. 그냥 이렇게 이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도 머리에나 마음에나 가슴에나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진리는 내가 죽어서, 그죠? 그 살인을 사망시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진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무겁게 생각하고, 사실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저하고 같이 못 살아요.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은 함께 못 살아요. 빛하고 어둠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나랑 같이 못 산다니까. 가야 된다니까. 네가. 나는 분명하게 진리에 속해서 나는 내가 희생하는 쪽으로 갈 거야. 이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도, 배웠는데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이 여전히 목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희생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 작은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네 새끼가 그렇게 됐으면 그 희생 하겠어 안 하겠어? 그 작은 거 하겠지. 근데 남의 새끼니까. 그지? 나랑 못 살아. 가야 돼. 응?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니까 사랑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인내할 뿐인 거야. 그런데 반드시 분명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줬단 말이야. 내 말을 무겁게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총체적인 목표인데 이렇게 중요한 걸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에 안 담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진리의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래서 희생하지 않으면 기생이야. 남의 사랑 받아먹고 기생하며 사는 사람, 기생충 알아? 기생충? 너는 남의 희생으로 먹고 살지. 근데 너는 왜 희생을 안 해? 기생충이야? 기생충이니?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네 입으로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다른 사람들은 너를 위해 왜 희생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고 살잖아. 근데 너는 왜 작은 거 하나 희생 안 해? 기생이야? 희생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힘들어도 감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너 뭐하러 사는데? 뭐하러 살 거야? 네 삶의 목표는 뭐니 도대체? 너는 왜 예수를 믿니? 진리를 몰랐을 때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십자가가 뭔지를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 못 알아들어?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거라고. 못 알아들어? 모르겠어? 진리를 진리대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게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이거 못 깨달았어 아직도? 진리가 뭔지 몰라? 왜 붙어 있는 거야? 뭐하러 붙어 있는 거야? 왜 붙어 있어도 피를 빨아먹고 있어? 억지로 가는 게 가는 거야? 억지로 가는 게 사랑이야?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사랑이야? 어떻게 생각해?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사랑이냐고. 그거는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야. 타인이 다리를 꺾어버리면 형벌이라고 그래. 그건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아. 구레네 사람이냐? 억지로 십자가 지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냐고. 구레네 사람 십자가야? 너 사명은 뭐니? 네 사명이 뭐야? 네 사명 알아? 그리고 네 사명을 위해서 즐겁게 가고 있니? 적극적으로 그거 하려고 가고 있니? 너 사명 알아? 네 십자가 알아? 네 십자가가 뭐야? 너 네 십자가 지려고 그래? 네 받은 십자가가 있는데 억지로 지고 가? 남이 네 다리를 꺾어? 남이 네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데리고 가? 그걸 저주라 그러고 그걸 형벌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야? 분명히 수요일날 내가 가르쳤어. 그래 안 그래요? 무겁게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목표, 진리의 사람이 여러분의 목표예요? 담고 있어요? 무겁게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계속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 자세가 정말 이게 예수님이라면 그런 거 하나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잘 깨닫고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깨닫고 내가 그 길을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똑같이 나도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즐겁게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눈으로 본문 확인합니다. 자기의 십자가 확인해봐. 17절. 자기의 십자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누구의 십자가? 이게 키워드야 오늘 본문에.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어 안 지었어?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가 뭐야? 자기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자기의 십자가야. 자, 자기의 십자가 졌어 안 졌어? 졌겠지. 그럼 우리의 십자가도 있겠지.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본문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거야. 예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 십자가 지고 걸어야 되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나와. 알겠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이즈와 우리의 십자가의 사이즈는 달라. 예수님의 십자가 너 질 수 있니? 예수님의 십자가 너 질 수 있어? 그게 얼마나 큰지 알아?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고. 너 질 수 있어?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게 맞는 것을 주셔.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는 안 준단 말이야. 알겠어요?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네가 지금 직분이 뭔데?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 하나를 제대로 못 지고 가고, 내게 맡겨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어린애야? 못 지겠어? 근데 피는 빨아먹고, 예수의 살과 피는 빨아먹고 십자가는 지기 싫어? 사명은 감당하기 싫고, 내 십자가는 짜증나고, 내 피는 빨아먹고 싶고, 살은 먹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왜 붙어 살아? 희생하지 않으면서 왜 붙어 사는 거야? 너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왜 붙어서 피 빨아먹고 살아? 이상하지? 진리를 가르쳐 줬으면 정말로 중요한 거냐? 진리가 무엇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단 며칠이 지나서 작은 십자가 하나도 못 져가지고 충돌을 일으키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작은 거 하나 하지도 못하고, 온통 좋은 피는 다 빨아먹고, 다른 사람의 희생은 다 받아먹고. 되겠니? 희생이야, 기생이야? 기생이지. 자기의 십자가 나오지 여기에? 해골 죽음이잖아. 자,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쓰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한번 해석해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구원자 예수, 살인자인 유대인의 왕. 그래서 히브리, 로마, 헬라 전 세계 각 나라 말로 바로 진리의 구원자가 인 것을 증언이 되어진 것이지. 전 세계의 왕, 전 세계의 진리의 왕. 그지? 희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남 죽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의 왕. 하나의 샘플, 하나의 모델. 그래서 전 세계 말로 이렇게 기록이 돼.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가르치지.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대인과 이방인 한마디로. 전 세계의 왕. 그게 바로 뭐야? 나사렛 예수, 살인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들이 자칭이라는 말을 쓰라고. 그게 통하나? 진짜인데. 그래서 내가 쓸 걸 썼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군인들이지. 군인들은 어떤 사람이야? 싸우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 안 짓는 사람, 그지? 지도자 말에 불평하는 사람, 대드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진리와 싸우는 사람,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 군인들이지. 군인들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야. 세상이지, 그지?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 군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못 받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받고, 아 나 싫다 씨, 그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말씀을 찢어가진 사람들, 말씀을 가르쳐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단편적인 조각조각 말씀만 갖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지. 어? 무슨 말이야? 그 말씀을 조각조각 보는 거야. 말씀을 처음부터 꾸준히 묵상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구약과 신약의 한가운데 쫙 꿰줘야지, 그지? 그래서 드디어 발견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지.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묵상 생활하지 않고 신학 졸업하고 그냥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조각조각 찢어가는 사람이야. 여전히 살인 군인들이지, 그지? 말씀을 조각조각 갖고 있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싸워 안 싸워? 대답해봐. 싸워 안 싸워? 싸우지. 부목사들끼리 싸워 안 싸워? 부목사들끼리 음모를 저질러 안 저질러? 뒷담화 해 안 해? 하지. 조각조각 가진 사람들. 말씀을 차근차근 신앙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순종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말씀에 온통 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자라서 찢어진 조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게 맞지. 근데 이게 조각조각 같고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통으로 가졌어.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제비 뽑아서 마치 복수라들 점치듯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 한 마리 번제를 드리시죠. 헌금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금식하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수를 하고 점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대로 지어서 얘기하는 사람, 제비 뽑듯.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기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누가 말씀을 찢어가지려고 그랬니? 네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지. 누가 말씀을 제비 뽑으라 그랬어?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지. 응? 그렇게 말씀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알면 진리가 무엇이냐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 마음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절절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틋한 사모함으로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주님의 진리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찢어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혀 꿈에도 이해를 못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가르쳐줘도 그냥 머리로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날마다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말씀을 찢어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묵상생활 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묵상 성실하게 해라, 말씀 성실하게 해라, 매일매일 율법처럼 숙제처럼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라.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2년이 되고 그것이 3년이 되고 그것이 4년이 돼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시면 힘드세요. 여전히 살인 라인으로 그렇게 조그만 거 희생하지 못해서 진리와 부딪히고 싸우고 순종 절대 안 할 겁니다. 순종을 하긴 하겠죠. 그러나 다리를 남이 꺾어야 돼요. 그런 건 자기 십자가라고 하지 않아요. 남이 내 다리를 꺾으면 형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야단 맞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한테 야단 맞아서 하면은 그게 십자가예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면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 그거 자원함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나요? 일단 그 사명부터 알아야 되겠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죠? 1차적으로는 내 십자가는 내 옛사람이 죽는 거네요. 말씀에 온전히 복종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바이블 일을 하든 버블 일을 하든 버블 티를 하든 할 거 아니냐? 이걸 모르는데 무슨 바이블이야? 버블 티 아니냐? 버블 아니냐? 버블?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한 구절,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십자가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협의하신 그 말씀, 작정하신 그 말씀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내뱉으셨고, 본인이 내뱉으신 말씀을 본인께서 장담하신 말씀을 본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내뱉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께서 오셔서 본인께서 내뱉은 말씀대로 그렇게 죽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본인께서 내뱉으신 분이 본인께서 내려오셔서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순종함을 샘플을 보여주시고 죽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자기가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해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말이냐면 주님의 자기 자신의 말이셨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께서 이미 선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담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대로 본인이 본인 말에 순종을 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샘플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본인이 하신 말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과 완전한 안식을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한 말을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내가 한 말 내가 안 지켜도 되지 뭐. 그래 안 그래? 내가 한 말 뭐 내가 못 지킬 수도 있는 거.
내가 주인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근데 진리는 바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한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셨죠. 그분의 삶은 말씀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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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퍼펙트하게 이루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의 삶이요 말씀의 전부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체적인 구조를 보세요. 위에 자기의 십자가가 나와. 자기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히브리, 로마, 헬라말 나오죠. 어떤 십자가의 무게와 크기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찢어갖는 사람들, 제비 뽑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십자가를 지신 성격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본인의 직접 내려오셔서 성취하신 바로 말씀의 순종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고, 이 밑에 뭐가 나오냐면 요한과 마리아를 예수님께 서로 아들과 어미로 연결시켜주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지.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왜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셨을까?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상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줘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제자야.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게 제자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딱 붙여놔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 형제들이 여럿 있었지. 그러면 마리아를 모셔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누가에게 있어요? 그 형제들에게 있겠죠. 여러분의 어머니를 저보고 모시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식들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식들에게 모시라고 하지 않고 자기 제자에게 모시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해서 위에 자기의 십자가하고 서로 연결시키면 바로 내 십자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유대인, 로마, 헬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는 마리아예요. 자, 작아요, 커요? 작아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 아무런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16대 예수님을 낳았고 나이가 27세가 되시고 30세가 되셨다 그러면 16, 30, 46? 그런데 요한 보고 어머니라고 모시고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 잘못 해석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어머니 잘 모십시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 왜 그렇게 하셨나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들은 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랬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바깥에 식구들이 찾으러 올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미요
내 가족이다. 그 말씀 기억나죠? 그때 당시에 예수를 안 믿고 있었던 야고보조차도 예수를 안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원수가 너희 집 사람이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여러분의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도 믿음이 다르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죠. 같이 살 수 있어요? 왼수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 어미를 부탁할 수 없었겠죠. 나중에 야고보가 변화가 되어지지만 야고보는 목회를 할 사람이지 제자는 자기 어미도 자기 새끼도 다 버리는 사람이 제자야. 그래서 어미 모실 수 없어요. 그러면 요한에게는 왜? 사명이 있었겠죠.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머니 모시면서. 내 추측건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가장 맞는 것은 홀로 남겨진 과부. 그 과부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어미를 잘 봉양하고 잘 모시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신앙에 정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랍고 많은 신기한 그 요한계시록을 적는 것이 바로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때요? 요한이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많은 사도들처럼 전 세계 방방곡곡 못 따라다녔지만 오늘 우리는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통해 우리가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사명이 어떻게 적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야. 사명은 주님의 부탁하심이야. 이거를 네가 해줄 수 없겠니? 그 주님의 부탁을 받아서 요한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셔요. 여러분 부모도 모시기 힘든데 남의 부모 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예수님은 유대, 로마, 헬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마리아 한 명이에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건 바로 요한의 자기 십자가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각자에게 다 이뤄놓으신 완벽한 성취 안에 우리의 십자가를 주셔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며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은 완성해 나가길 원하시고 그 영광을 같이 나눠 갖기 위해 우리에게도 그 작은 크라운,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크라운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크라운이 있어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이지만 나중에 우리의 면류가 아니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엔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교회 한 몸을 이루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길 원하셨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십자가 지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피를 닦아주는 분, 예수님 피 닦아주는 분, 어떤 분은 나에게 힘이 되고 교회에 힘이 되시는 분,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반석을 놓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작은 그 위치에서 겸손하게 심부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 육의 떡을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분도 계시고,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작은 아이들, 굿랜드 아이들을 잘 가르치며 인도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는 거고,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사명이, 자기 십자가가 각각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네가 이걸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좋은 밭 교회를 이렇게 좀 세워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크라운이 아니죠. 그건 형벌이에요. 형벌 받으며 순종하고, 형벌 받으면서 또 순종하고, 책망 받으면서 또 순종하고. 그러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죽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죽기를 작정하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자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가 순종으로 자기가 이루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놓침이 없죠. 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단 한 말씀도 그냥 패스. 이건 좀 힘들어요. 패스. 이건 좀 힘들어요. 패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응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무슨 목마름일까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수 아닙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수가 목마르실까요?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생명수가 목마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 목마르세요? 무슨 목마름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크라운,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열매, 너희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 너희들이 걸어가면서 맺어야 될 그 열매, 그것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자기 십자가가 나오고 내가 목마르다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습니다. 바로 이 신포도가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 열매이길 바라셨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신포도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신포도주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신포도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완벽하게 죽어도 신포도주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에 만족하시고 이제 다 이뤄놓으신 그 성취를 우리와 함께 다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멘.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가 하신 내뱉은 언약, 약속을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 다 이룬 성취는 뭐냐면 저는 안식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강이 뭐죠? 죽음을 이기신 것, 사망을 깨뜨린 것, 음부의 권세를 깨뜨린 것, 그것이 바로 다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죄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장차 새 예루살렘에 임할 그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길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잘 죽고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다 이뤄놓으신 뭐를 얻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주님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계속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 이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이즈,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말씀의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성취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신포도주,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에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명령성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발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길 원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사명 받은 사람들은요,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중에 자발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사모해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도망가죠. 그래서 참된 평강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명령성은 반드시 자발성과 함께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해요. 세 번째, 목적성이 있어요. 십자가는 왜 져요? 결국은 영광인데 죽기 위해 지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 왜 지고 다녀요? 우리 죽기 위해 가는 거지. 무슨 십자가를 영광 받으러 가나?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자기 사명 감당하는데 영광을 받아? 그죠? 목적성은 죽기 위함이고, 네 번째, 의무성이 있죠. 자기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것은 누가? 자기가. 네 걸 남이 질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대체시킵니다. 빼버려요. 네가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면 빼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심어요. 자기의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 빼버린다니까. 거기 방 빼세요. 야, 방 빼라. 저 진짜 감당을 안 하네. 순종 안 할 거야? 너 방 빼. 그러면 방 빼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요, 더 좋은 사람이 들어와요. 기가 막히죠.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 조금 더 월등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기가 막히죠. 우리 경험했죠? 방 빼가지고 예, 대체된 분이 계세요. 김모 집사와 김모 집사라고. 방 빼. 적합성이에요. 안 맞는 건 안 주세요. 이 사람은 어쩜 그렇게. 칼로스는 칼로스에게 줘요. 칼포스는 칼포스에게 주고.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똑같아요. 마음의 모양도 똑같아요. 딱 적합해.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부인성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지? 응? 자기를 부인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야. 날마다 부인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난 이것을 위해 태어났지. 난 이것을 위해 여기 심겨졌지. 이런 걸 감당할 때 크라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이 크라운 받은 거, 이 십자가 받은 거 어때요? 죽을 맛입니까? 아니면 영광입니까? 얘기해 보시오. 여러분 천국 집이 결정되는 문제야. 자, 그러면 다리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다리 한번 꺾어 봅시다. 자, 시체. 그러면 자기 십자가하고 연결돼서 오늘 본문을 또 연결돼서 한번 봐봐. 연결되나 안 되나. 내 말이 진짜.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것은, 이게 안식일 중에서 큰 날이 6월절이 겹치는 안식일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안식일 중에서 굉장히 큰 날이란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다 이루었다를 선물해 주시는 날인데, 큰 날이 아니야.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큰 날이는 거야. 어마어마.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 빨리 해석해. 무슨 뜻인지. 응? 토요일 본문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가잖아. 안식 후 첫날이 그러면 어떤 날인지.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시체야. 오늘 니고데모가 왜 향품을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이 얼마나 중요한 무덤인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에요. 놓치시면 안 돼요. 각성 깨어 있으세요? 잘 들어요.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라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 건지 알죠? 시체를 치워달라? 여러분, 이 시체의 정의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져요? 예수님의 시체가 더러워요? 살아계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죠. 그리고 그 몸은 죽어서 시체가 됐습니다. 자, 어때?
시체. 시체가 더러워? 시체는 원래 썩은 냄새 나고 더러운 거지. 근데 예수님의 시체 어때? 한마디로 이걸 빨리 해석해야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죽으신 시체. 어때? 아름다워? 존귀해? 더러워? 시체 되고 싶지 않니? 응? 시체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시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간절히 원해요. 전 제발 좀 시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 수영역교회 있을 때 장례 담당하는 목사님이 제가 시체 얘기를 했더니 장례 때는 시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이렇게. 오늘 시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체. 자, 시체를 치워달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시체를 치워달라. 첫째 사람, 또 다른 사람. 다리를 꺾었지? 이건 뭐야? 다리를 왜 꺾었어? 예수님 보니까 알겠지?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은 왜 꺾었어? 안 죽었네. 십자가에 올라가서는 안 죽었네. 너는 아직도 안 죽고 네 사명 감당하는구나. 그 남이 내 다리를 꺾으면 그건 형벌이라고 그런다니까.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남이 너한테 닥달해서 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넌 형벌 받은 거야. 어떻게 그 사람에게 크라운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너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리고 네 지도자는 늘 간이 상할 뿐인 거야. 복술자들은 동물의 간을 쪼개서 간 상태를 보고 점을 쳐. 그게 제비 뽑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 아까 그 사명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거두셨지?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는 거야. 이것과 남이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것하고 다르니? 완전히 다르지. 왜 십자가에 올라가서 안 죽어? 응? 왜 버티고 있어? 다리가 꺾어져서 순종을 할래? 다리 부러뜨려 줄까? 다리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죠. 왜 순종을 안 해? 순종을 한다는 건 죽음이죠. 이미 죽은 거죠. 왜 말씀에 복종을 안 해? 왜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왜 진리에 순종 안 해? 왜 희생 안 해? 다리 분질러 줄까? 왜 희생을 얘기했는데 왜 희생 안 해? 넌 남의 희생 다 받아먹고 살면서 네가 누리는 거 봐봐. 다 다른 사람의 피 아니야. 다리 꺾어줘? 남이 꺾으면 사명이 아니고 형벌과 저주야. 예수님은 다르지. 왜 꺾지 않았어? 이미 죽으셨으니까. 그 대신 예수님께는 창으로 찔러서 꿀을 빼는 거야.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 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는 꿀을 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먹는 거야. 예수님의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꿀을 먹는 거. 꿀!
화곡동에 어떤 교회 가니까 청년부 애들이 설교하고 왔더니 오 개꿀 개꿀 개꿀. 개꿀이 어딨어? 이게 예수꿀이지. 말씀이 개꿀이냐? 어리석은 놈들. 꿀이 흘러나오죠. 그 꿀이 뭐야? 피와 물. 이제 피가 물이 뭔지 뭘지 알겠지? 성령과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때부터 성령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건 아니네.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왜 부르는지 알겠어? 왜 부르는지 알겠어? 성령을 받으라. 다 엉터리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증언이 나오는 거야. 이를 본 자는 요한이지. 증언에서 진짜 이게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시체에서 뭐 흘러나와? 피와 물. 자, 예수님의 시체가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아름답지. 거기다가 시체에다가 뭐 봐야 돼? 예수님의 죽음이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순종이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존귀해 존귀하지 않아? 그러면 그 시체에다가 뭐 봐야 돼? 그래서 니고데모가 등장해야지. 살아있을 때도 보아야 되고 죽은 건 더 존귀하지. 그래서 100 리트릿. 그분의 시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죠? 죽은 사람의 시체가 얼마나, 말씀 앞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알아요? 말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 진리가 나오고, 진리가 나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들어가신다는 얘기고, 그래 안 그래? 진리 앞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고. 진리 앞에 죽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고.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계속 뭐가 흘러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 아니냐고. 사도들의 입에서 계속 뭐가 흘러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 아니냐고. 말씀 앞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말씀 앞에 죽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그 시체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요. 얘기하죠. 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아니함이라. 또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순종, 모든 거 하나하나가 본인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그들이 그 찌른 자가 누구야? 순종하신 분을 죽인 자를 보리라. 그죠? 순종하셔서 다 죽었잖아. 근데 찔렀잖아. 그게 살인자라니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뭐야? 하나도 억지로 남의 이에 한 것이 없더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라도, 한 말씀도 억지로 남의 이에서 순종한 것이 없더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죽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뼈가 꺾지 않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이해돼요?
자,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제자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예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 십자가죠. 너는 예수님의 죽은 시체 가져다가 네 새 무덤에다가 장사해. 그죠? 자, 이제 새 무덤이 어떤 뜻인지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귀담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타나죠. 니고데모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죽어서 나타났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성경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순종 위에 완벽한 죽음 위에 향유를 부은 거야. 알아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완전히 죽은 사람은 존귀해요. 자, 시체 돼야 돼, 안 돼야 돼? 또 살아서 팔팔팔팔 또 말대꾸나 하고 앉아있고, 살아서 팔팔팔팔 신경질이나 부리고 앉아있고, 어떻게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 사람 위에 향유 부을 수 있어요? 살인자들 위해 수많은 성도들은 자기 헌신을 깨서 그 위에 붓죠. 어울려요? 수많은 죽지 않은 주의 종들에게 수많은 성도들은 자기 옥합을 깨서 붓죠. 어울려요? 주의 종들 얘기해 보세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는 게 합당해요?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여러분 몸에다 쏟아붓는 게 합당해요? 여러분은 합당한 사람입니까? 성도들의 희생을 받아먹기에 여러분들은 죽은 시체입니까? 답하시오. 답하시오.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략, 침향, 이 유양을 받으려면 잘 죽어 시체가 되십시오. 피 빨아먹지 말고.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는 아직 보내지지 못했어요. 왜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왜 네 아랫도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 아직 보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지는지가 이제 토요일 본문, 주일 본문에 나와요. 자, 새무덤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몇 년 전에 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내가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를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내가 무엇을 자꾸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게 뭐지? 빈 무덤에 왜 하필이면 내가 빈 무덤에서 뭘 다 받아가지고 오지?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그러냐면 저쪽 그 여자 목사한테 배운 게 그분한테 배운 게 뭐냐면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라 막 그러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내가 나와서 뭘 받아가지고는 내가 귀신의 것을 받아가지고 나와. 그러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귀신을 왜 예수님의 빈 무덤에다가 보내니? 완전 이 순복음 쪽에서 이렇게 이거 잘못 알고 이런 걸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아주 성령 거짓이냐? 이 예수님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귀신을 여기로 보내? 귀신이 어떻게 여기서 들어가니? 이 새무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에 들어가 완전한 죽음, 완전한 희생,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완전히 죽으신 분이 거기서 다시 부활하신 장소라고, 여기는 무덤이 아니라 새 생명이 시작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귀신이 들어가? 어떻게 빈 무덤이 여기 들어가니? 귀신이. 이게 그래서 새 무덤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무덤이야? 아니면 새로운 출생지야? 무덤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죽어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 창조의 출생지가 바로 우리의 새 무덤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죽은 사람은 새 무덤에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그 새 생명에서 우리가 성장을 거듭하고, 우리가 그 새 생명에서 생명을 받아, 그 진리를 받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새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이 빈 무덤에서 내가 자꾸 들어가서 거기서 뭘 받아가지고 나오고,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 평강, 그 안식, 그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계속 배워가지고 깨달음을 주셔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와서 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새 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완벽한 순종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온전히 죽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 날마다 죽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 평강,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을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새 생명을,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새 생명을 얻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 옛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어요. 싸움을 멈추지 않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제가 싸웠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말로 다 표현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내가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순종의 기쁨이거든. 즉 죽음의 기쁨이거든. 알기 원합니다. 이 순종,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순종의 기쁨을 알길 원합니다. 왜? 못 죽으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이게 하루밖에 안 되기는 안 됐지만 상태가 조금 프레시해요. 내일 또 내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거였고, 이 비밀이었구나. 순종의 기쁨, 시체의 기쁨, 죽음의 기쁨. 그래서 평안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야. 죽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실 때는 평안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정말 즐겁고,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까치 소리가 들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축복하실 거야. 주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야. 그런 기대감이 막 부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 죽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한 주를 잘 죽은 사람은 주일이 그렇게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여러분 우리 주일 조원박교회 주일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만나면 너무너무 기쁜 사람들을 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깥에서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까치가 그렇게 울고, 또 새신자를 보내주시려나, 그 기대감이 넘치고, 주께서 내 하는 일에 주께서 복을 주실 것 같아, 기대가 되어지고. 그건 뭐냐면 말씀에 잘 죽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느끼는 그 어떤 평안함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일이 그런 주일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조원박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이 주일이 불안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거였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평강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두렵게 하나님의 낯을 바라봐야 되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지 않으실까 벌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평강입니까? 아니죠. 평강은 어디에 임하냐면 죽은 시체 위에 임하세요.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온전한 결단과 완전한 그 죽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평강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온전히 잘 죽으셔서 예수님의 새 무덤이 여러분의 출생지가 되시고, 거기로부터 끊임없이 새 생명을 받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유대인들과 시퍼렇게 살아있는 로마 정권과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제사장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꼭 닫힌 문 앞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죽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말씀에 떨어지지 마시고 진리가 무엇이냐 분명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허물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잘 죽으셔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긴 그 작은 십자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잘 지고 가셔서 잘 죽은 시체가 되셔서 새 무덤에서 부활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